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노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과 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진 후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곤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많은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가장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다면 이 계명으로 다른 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삶의 적용도 이 계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29절 말씀인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30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사랑했다가 그냥 중단했다가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는 내 상황과 여건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대상 가운데 가장 첫 대상을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마치 성육신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체화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부딪혀 나갈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비로소 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들고 벅차고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커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율배반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기관이 그렇게 큰 마음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형식주의자요, 외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33절 말씀인데요. 마치 복명복창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이웃의 대상과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정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 이웃,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웃에 대해서 이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뜻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사랑이 반응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싶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만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사랑의 구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을 잘못 남용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남용할까요? 바로 가해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남에게 자기가 분명히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이 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중의 고통과 아픔을 더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힘들게 다가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만큼이나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마음의 보복이라든지 내가 똑같이 대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되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우리 삶의 자리에 결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라고 이 말씀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묵상 에세이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치 이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돌라 듣는 현상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선택적 지각, 선택적 자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안에서 이 말씀이 정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게 보니까 요즘 10대 아이들이 정신병에 수용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요즘 출산율도 지금 줄어들어서 젊은 세대들도 없는데 10대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이전에 했던 것을 보면서 와이프와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업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막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어른 아이들이 정말 꿈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신병원에 그렇게 수용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냐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이 사랑의 모습으로 행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영적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의지로는 참 쉽지가 않지만 제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세스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한순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내가 들어가기로 내 마음을 여느냐. 왜?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바라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적용되고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중요한 삶의 가치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설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때로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사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더 큰 사랑과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자의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만 사랑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웃에 대한 대상을 내가 임의로 정해놓은 그 대상에만 한정시켜 놓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회복되며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내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사랑의 계명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함으로 그로 인해 온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 발이 향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가 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